오늘 드릴 그 강의의 목적은요, 이제 목표는 제임스 로더의 사상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영의 논리라는 초록색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실 때, 이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깊게 와닿으셔서 우리 박사님들께서 나중에 다시 이걸 이제 연구하시고 또 논문을 쓰시고자 하실 때, 좀 더 이제 1차 자료를 더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로더의 기본 전제는 이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그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이잖아요. 근데 키에르케고르의 그 사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질적 변증법입니다. 그 질적 변증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변증법은 헤겔의 변증법이잖아요. 그런데 헤겔이 이제 그 정과 반과 합을 이루는 변증법이라면요. 이제 이 변증법의 가장 큰 그 특징은 이게 플러스예요. 50%대 50%. 이렇게 정과 반의 그 50%가 합의되어서 100%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하듯이 50%의 그 의견과 50%의 의견이 모여가지고 합을 이루는 그런 일종의 그 방식을, 플러스 방식을 말을 하는데, 질적 변증법은 그런 플러스 방법이 아니에요. 마치 찰흙 한 덩이와 찰흙 한 덩이가 두 개가 뭉쳐가지고 이렇게 붙어지는 그런 측면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과 인간의 혼이 실제로 여기, 죄송합니다. 혼이 아니고요. 육이에요. 육. 근데 인간의 영과 육이요, 서로 100%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6만 보이잖아요. 육체만 보이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100%고 영혼이 100%가 있는데,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이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 상태. 그것을 질적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메비우스의 띠처럼 하나의 고리가 비틀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 되셔 있으시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로 계시는 줄로 제가 알고 있기에, 이건 이제 저희 신앙인들이 항상 생각하고 믿고 알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우리는 육을 가진 동시에 영적인 존재다. 이 전제가 이제 가장 큰 전제예요. 이 두 개가 같이 100%로 육이면서 동시에 영이다.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그 하나님에 대한 정의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시다. 사분임과 동시에 한 분이시다라는 이런 언어적인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질적 변증법은 육이면서 동시에 영이다. 그러면서 하나다라는 이런 전제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육체와 영의 종합이다. 이제 키르케고르의 가장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텍스트는 유한과 무한의 종합이다, 신테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보시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 유한을 육체로 보시고 무한을 영으로 보시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겔의 이게 키르케고르고요. 헤겔의 이제 그 변증법은 유물론적인 사상인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 안에서, 혹은 아예 관념적인 세계 안에서 상상으로만 정과 반과 합을 이루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면,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이 질적 변증법의 상태가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이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이 함께 서로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책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육체만의 성장, 육체만의 그 일종의 뭐 유토피아를 완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과 육이 서로 조화된 구원을 이룬 상태. 그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이제 최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임스 로더는 그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가장 처음에 냈던 책이 이 트랜스포밍 모멘트,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라는 이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인간이 보니까 보이는 그 육체가 인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영향을 받아 체험을 하게 되더라. 이걸 정말 다양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변형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펜필드의 뇌실험, 그 중에 이제 과학적인 부분의 펜필드의 뇌실험의 예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뇌에서 인식하고 주체하는 나 자신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와일더 펜필드인데요. 이제 이분이 어떤 간질환자의 그 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이 전체적인 그 뇌의 어느 부분들을 이렇게 전기로 자극을 시켜 보니까 이 뇌에는 이제 다 이렇게 그 영역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감각 영역인데 뇌에 이제 한 이쪽 운동 영역 부분인 오른쪽을 이렇게 쭉 지하고 전기로 자극을 했더니 말을 하거나 혹은 뭐 손을 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 환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 환자가. 그러면 나라는 영역이 어디 있는가 계속적으로 전기 자극을 해봤는데 나를 말하고 있는 영역은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임스 로더가 말을 하고 싶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영역, 바로 이 영역이 바로 영의 영역이 아닌가. 우리 육체 그 피지컬한 이 육체 안에 속해 있지 않는 하나의 다른 초월된 육체에 초월된 영의 영역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가설들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가운데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이 이야기도 과학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뭐 철학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그런 이유가 영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그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제 그 3단 논법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은 유한과 무한의 종합이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먼저 이렇게 깔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육체.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그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죄다. 그래서 인간은 죽지만 죽지 않는 존재다라는 이제 영적인 존재인 것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인간은 궁극의 제3의 요소라고 더 서들텀이라는 표현을 써요. 서들텀이라는 이렇게 제3의 요소에 의해서 질적으로 변화되어야 존재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도약인 거죠. 인간의 육체가 영과 육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인간, 이게 인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이 이 영이라는 것이 온전화되어지려면은 이 서드텀이라는 제3의 요소,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에 의해 이제 일종의 자극 혹은 일종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게 도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으로까지. 그럼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메비우스의 띠라는 이제 제임스 로더의 그 방향으로는 바로 아래에서의 존재인 인간과 위에서의 존재인 인간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임스 로더의 이론은 키에르케고르의 그 중심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도약하는 그런 부분, 그 사상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삶이 변형되는 순간, 그게 이제 체험이라는 영역에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인간 그 자체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 로직 오브 스피릿, 인간 발달론이고, 이 위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증명하고자 노력하는 그 책이 바로 이제 나이츠 무브라는 책에 이제 이규민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파란색 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라는 것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죄가 곧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인 거죠. 인간이 언제 죄라는 병에 들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에게 죄라는 병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역할 때 이 명제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20살 때 한 분, 법대를 나오신 어떤 직장 동료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긴 죄를 짓지 않았대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는 법대를 졸업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살면서 뭐라 그러죠? 그 법에 저촉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의하는 죄에 너무나도 정말 극명한 하나의 그 예인 거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극히 공감을 하고, 설교 시간에 우린 죄인입니다 하면 모두가 다 아멘을 하지만, 이분이나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난 죄를 안 지었는데, 살인자나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키에르케고르의 정의에 의하면 바로 너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딱 들어온 것은 마치 사망이 들어온 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되고,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의 명제 자체는 우리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는다라는 그 개념이 바로 우리의 설교 안에서 구원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존재인데,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이제 그걸 쭉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 그것에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성령, 더 서드 텀이라는 이제 그런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질적으로 도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서는 이성으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성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영으로 전환이 되려면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속 이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더가 말하고 있는 그 로더만의 독특한 이론이 탄생을 하게 되는 이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직 오브 스피릿에 보면은 이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인간의 이제 보이지 않는 작은 영 혹은 코어, 마치 왜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딱 보시면은 지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안에 뭐 멘틀이 이렇게 쭉 위에 있고 껍데기가 있고 핵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혹은 마치 원통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렇게 한 겹으로 그 롤케이크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겹으로는 영적 발달의 축이 이제 바로 여기에 안쪽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발달,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겹으로는 사회 문화 환경,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겹으로는 우주적인 환경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이렇게 인간을 하나의 통으로 보든지, 아니면 이제 지구의 그 멘틀 같이 껍데기로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든지 간에, 이제 인간은 이게 원래는 뚫려 있지 않아요. 은혜라는 요게 뚫려 있지 않고 이렇게 막혀 있어요. 원래 다 막혀 있고 이렇게 막혀 있는 존재이고, 그 핵심 안으로 이렇게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을 표현한 게 이제 바로 그 그림이고요. 이제 그 죄가 모든 인간의 그 핵심 안에서부터 쭉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체, 환경과 우주까지 전체 다
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죄송해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의 모든 부분까지 다 이제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타락을 하다 보니까 그 죄의 고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건 마치 그 지네릭 그 유전처럼 끊어지지 않는 그런 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후손으로선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름으로 인해서 죄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공허라는 부분을 이제 죽음이라는 그런 측면을 우리는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상 안에서는 노년기에서 죽음이라는 그 부분에 다가왔을 때, 이제 그때에서야 우리는 죽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임스 로더가 말하고 있는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그 태어나면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이가 탄생을 하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었고, 아들이 이제 아들 있었고가 아니고 지금 잘 있습니다. 근데 탄생을 하면서 그때 막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그럼 우리는 막 그때 당시에 그 아이가 막 울고 막 응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생명이 탄생했구나. 와, 새로운 존재다. 라고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좋아하는 그 가운데 실제로 아이의 고통은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 안에서 편안하게 10달을 보내고 있다가 진짜 이 아이가 탄생을 하는 이 순간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난 이제 죽는구나. 나 지금 엄마한테서 뱃속에 있었을 때는 숨만 쉬어도 양수가 내 몸속에 들어왔고, 나는 계속 생명을 공급을 받았는데, 이거 뭐지? 막 빛이 막 쫙 비치고 눈이 너무 부시고, 막 어떤 의사는 막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임스 로더의 영의 논리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1장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운 그 죽음과 함께 맞닥뜨리는 그 탄생의 순간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아이를 2시간에 한 번씩 막 우유를 먹여야 하고, 막 다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2시간에 한 번씩 아이 그 우유를 주지 않으면 애가 이제 살아남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순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는 처음부터 죽음의 역동과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는 2시간에 한 번씩 밥을 주면 신뢰가 생기고, 밥을 안 주면 엄마 하고 막 울면서 난리가 나는 이제 불신이 생기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신뢰를 얻을 것이냐, 불신을 갖게 될 것이냐, 바로 이제 그 싸움들이 유아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의 부정의 영역이 바로 죽음의 역동이라면, 긍정의 영역이 바로 생명의 역동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사회심리학적인 그 영역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바로 에릭 에릭슨의 이론이 이제 8단계 이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가면이 전생에 걸쳐서 불신으로, 의심으로, 죄책감으로, 열등감으로, 혼란으로, 고립으로, 침체와 절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긍정의 영역만 따로 보거나 죽음의 영역만 따로 보거나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이게 생명과 죽음의 그게 아주 리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단계에 그 성도님들이 고착이 되어 있느냐. 바로 유아기에 고착이 되어 있어요. 고정, 픽스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고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유아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제 경계선, 그 양극단에 이제 있는 사람들처럼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적이 아니면 아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역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정말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정말 성도님들 중에 너무 소리 지르고 너무 이제 극렬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심리는 딱 이거예요. 나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어린 아이가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일종의 픽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의 상처와 그때의 불신을 주었던 죽음의 경험이 본인에게 픽스가 되어 있어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 나에게 뭔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고 어떤 고통의 환경에 다다르면 아주 어제까지만 해도 아군이었는데 적으로 그냥 확 돌변을 하면서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되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 왜 저러시지? 라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쪽에,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유아기에 고착이 되어 있는 분들이 좀 적대적인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경계적으로 아예 그냥 나누는 거죠. 내 편 아니면 네 편. 이제 거름마기에 가장 이제 고착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아, 죄송해요. 이거 죄송합니다. 이제 성도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사역자도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름마기의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의존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조절하지 못할 것이냐. 이제 이때는 걸음을 이제 걷는다라는 것이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그 배변을 가리고 이제 이런 우리 그 배변을 잘 그 소위 자기 몸에서 나오는 것과 이제 쌓아야 할 것과 이제 보유해야 할 것들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런 조절 능력들이 잘 되어지면 독립이 돼요. 그런데 독립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의존이 이제 픽스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계속 어딘가로 이렇게 독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사람들. 이게 이제 바로 이 거름마기의 픽스, 이제 고착되어진 사람들이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이디푸스기의 이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자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임스 로더가 이제 여기에서 성욕구를 다루게 돼요. 근데 그 성욕구가 영적인 욕구로 이제 전환이 돼요. 이걸 이제 저희 그 남편도 같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같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부분이 성욕구에서 영적 욕구로 바뀌는 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제임스 로더가 가지고 있는 그 학문적인 공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시기에 이제 아동들은 유치기가 되어지면서 이제 제대로 살아오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에게 소위 유아기 때는 먹을 걸 주고 거름마기 때는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이디푸스기에서부터 아이는 아빠를 이성으로 보게 되고 엄마를 이성으로 보게 되는 시기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 담겨 있냐면 성 차이를 지각한다는 거예요. 아, 나랑 다른 존재구나. 처음으로 인간이 내가 태어나 나와 다른 성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제 부모를 사랑하게 된다. 이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종의 어른들의 러브가 아니라 아주 순수하고 아주 본질적인 러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와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 내가 다른 존재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아, 나와 다른 존재. 이게 남자와 여자로서의 다른 존재가 더 나아가 무엇과 무엇이 다르냐? 인간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 신적인 존재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는
그 은유가 담겨 있어요. 이때 뭐 이제 뭐 이때는 거의 하나님과 뭐 인간이 뭐 어떻게 다른지 철학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게 이제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나 성인 전기, 뭐 중년기, 노년기에 와서 완성이 되어진다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발달 단계 안에서 보게 되는데 그 차이를 지각하는 것에 가장 프라이머리한 시기가 바로 이때 오이디푸스기 아동이고요. 그리고 그 성적인 차이를 지각하고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의 이제 상징이 섹슈얼 드라이브, 성적인 욕구라면 그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지각하고 영적인 갈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 갈망, 영적인 욕구로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임스 로더가 다른 단계들보다 아주 유별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임스 로더만의 그 어떤 학문적인 공헌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오이디푸스기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이 너무 쉽게 그 너무 쉬운 걸 설명드리는 건 아닌가요? 다 아시는데 설명드리는 건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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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첩이 되실 때는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건너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임스 로더가 제시하는 부분은요, 홀리, 바로 거룩,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그냥 제가 이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 요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이렇게 그 PPT도 제가 이렇게 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쓰시는데 에너지 안 쓰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아예 다 이렇게 오픈하기로 했으니까요. 언제든 궁금하신 거는 이제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존재를 이제 사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포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겹쳐진 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겹쳐졌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세계, 그리고 우리 자아, 허무, 이제 죽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존재의 사중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이것을 입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도 우리가 보여줬듯이 이 통해서 이렇게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런 장면에 이게 작은 무한, 인간의 영혼이죠. 영이고 그 큰 무한,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성이라는 것으로 봤을 때 더 좀 더 큰 무언가가 우리의 핵, 바로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핵, 그리고 육체, 그걸 더 넓게 둘러싸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외부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려면 거룩이라는 이제 그 부분이 우리와 함께 나란히 그 줄을 같이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 그래서 더 차원으로 이제 구별을 했어요. 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예전에 연세대학교에 제임스 로더 교수님이 강의를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며칠간 연세대학교에서 저는 그때 뭐 아직 대학생도 아니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오셨고 저희 은사님이 박문옥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이 이제 제임스 로더 교수님께서 조윤기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조윤기 목사님이 나 못 만나겠다. 이제 바쁘다. 그럴 시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박문옥 교수님이 되게 이제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되게 유명한 석학인데 그분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막 이러면서 되게 좀 이렇게 못마땅한 티를 이렇게 냈더니 그러면 잠깐 식사 정도 하자라고 하면서 식사를 같이 조윤기 목사님하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들어가셨던 거예요. 이제 당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참고로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20년간 사역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이제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이제 다 들으시고 저희는 이제 그 외국어 그 통역하는 설교 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2층에.
이제 그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마당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팔을 드시면서 내가 조용기를 만났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면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제 상당히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 안에 키에르케고르의 사상을 이제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더 그 자세하게 담아가서 조용기 목사님이 좀 약간 실존주의적인 그런 설교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 셋째 돼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로더의 사상과 조용기 목사님의 사상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임스 로더의 책 첫 장면에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책을 보면서 하나도 어색하지가 않았던 게 뭐냐면요. 이게 저희 항상 설교에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저희 설교의 구조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저희 순복음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세 가지의 그 고백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그 장에 나와 있는 그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을 해서 그 어디로 가는가로 끝나는 내용이 바로 인간 영의 그 발달, 로직 오브 스피릿의 주요 골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서로 함께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측면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4차원으로 설명을 해요. 인간이 이 거룩의 차원으로 그렇게 4차원으로 좀 더 그 위에 3차원인 이 3차원 세계이고요. 이거는 좀 아인슈타인의 분류죠. 그리고 4차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그 체험 더 트랜스포밍 모멘트에서 책에서 제임스 로더는 나는 이것이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3차원과 그 높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임스 로더 교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책에. 그런데 이제 다음 그 영의 논리 책 안에서는 필드 이론을 말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따가 중년기를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임스 로더의 교수님의 그 사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으로 구별한 거는 제임스 로더의 차원이 아니고 여기 이제 제가 얼굴을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야기한 저의 해석인 거고 계속 이렇게 할 때 보면 여기 얼굴이 등장을 해요. 이제 그러면 이게 제임스 로더 교수님의 이론이고 이거는 이 김은주라는 사람이 자기가 해석한 거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해석하기를 이 세계에서 자아 공허는 3차원의 우리 인간 세계를 말하고 거룩은 우리 인간 세계를 초월한 영적 차원의 바로 4차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좀 더 구별이 되어지고 보기가 이제 편하기 때문에 저는 거룩을 4차원의 영역으로 이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아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이제 지향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아의 그 지향성에 응답을 해주시죠. 은혜가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리고 자아는 세계와 함께 상호작용을 해요. 자아가 침투하기도 하고 세계가 침투하기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런데 공허는 우리가 죽음, 바로 이 공허라는 것을 이제 죽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죽음은 아무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 일방적으로 틈입해오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제임스 로더의 책의 이론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인간 존재를 변형시키며 본래 모습으로 복원시키는 존재고 그 자체로의 현현이다. 거룩은 사람들의 내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초월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인 거죠. 이 이중성이 가장 이 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의 진정한 현현은 우리들로 하여금 인간 존재성이 가지고 있는 4차원성을 확실하게 해주며, 이건 이제 이 책 이렇게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그리고 또 교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교수님의 책 내용 그대로를 제가 따온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존재 자체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영적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제임스 로더 교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이 거룩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제 파울러와 제임스 로더가 서로 에듀케이션 잡지에 서로 이렇게 지면으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논문을 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면으로 논쟁하는 그곳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파울러가 로더야, 너의 사상은 정말 이 트랜스포밍 모멘트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상이야. 그런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지금 현재 거룩, 더 홀리라는 것이 너는 예수 그리스도, 비역사적인 이 표현을 좀 잘 이렇게 기울여 들어보세요. 예. 비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너무 국한되어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유대인의 하나님의 표현을 해봐.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인 영역으로 이 거룩의 영역을 넓혀봐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제임스 로더는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책을 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츠 무브, 이규민 교수님이 번역하신 파란색 책을 내요. 그 책이 말하고 있는 주요 그 골자는 뭐냐면 나는 이 거룩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의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그냥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증명할 거야. 내가 말하는 거룩은 이분이야. 이분만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어. 라는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로더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진짜 구원을 경험하신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영이 이제 소위 영이라는 것이 잃어버린 그런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뭐 영적인 것을 막 강조하면은 저 사람은 뭐 신령파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무 영적인 부분을 도외시하고 있는데 이게 같이 가고 있어요. 마치 질적 변증법처럼 키에르케고르의 정의처럼 육체임과 동시에 영이기 때문에 영을 무시하고는 절대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영도 주소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을 이제 분명하게 가지고 가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로더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변형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우리가 변형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왜 사람이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게 그냥 그건 그 사람이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변형이라는 것은 이제 더 트랜스포밍 모멘트 책 안에서는 변형은 여러 가지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교에서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여러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심지어는 심리 그 치유 안에서도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제임스 로더가 내가 말하고 싶은 변형이라는 것은 성령에 의한 변형이다를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제 더 트랜스포밍 모멘트거든요. 심리적인 치유 과정에서도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 예를 내가 이야기해 볼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분노.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이제 어머니가 나에게 그 유아기에 고착된 아이의 예를 들어보면 어머니가 나에게 우유를 잘 주지 않아서 나는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이 불신은 나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불신이야. 그래서 나는 분노가 쌓여 있어. 그러면서 그 분노를 가지고 울분에 찬 공격적인 에너지로 살아오면서 계속 싸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프로이드적인 그런 일종의 상담 방식으로 일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현재의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노입니다. 라는 것을 통찰을 주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 안에서는. 그래서 당신이 지금 현재 과거의 어느 순간에 있었던 유아기에 있었던 그 분노가 이제 현재의 고통과 만날 때 그것이 증폭이 되면서 당신 안에서 이런 공격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통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 그랬구나. 내가 그래서 그렇게 화를 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인식적인 심리적인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대상에게 행해질 공격성이 근본적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은 철저하게 현실에 적응하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성령에 의한 변형의 과정은 무엇이냐? 심리적인 역동성을 포함해서 보다 폭넓은 증거. 성령님이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의기소침한 상태를 변화시켜서 자기의 궁극적인 존재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의 변형은 지금까지 그에게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의 의미를 되찾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때에서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살인자였든 그래서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 삶에서 막 갖은 어려움을 겪었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아, 이 사건들은 나의 과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사건들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라는 일종의 연결고리가 형성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이 막 형성되거든요. 성령 체험 안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이 성령에 의한 변형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는 유아기 고착이고 경계선적인 성격이고 저는 좀 인식 그 자체가 사람을 아군과 적군으로 구별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성격으로 고착되어진 성향이 이제 저는 그런 성향인데 저는 원래 한 10년간 사역을 하다가 저희 남편을 이제 제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 36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까지 저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고 저는 진짜 저는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데 저희 남편을 만나는 순간 처음으로 화를 내봤어요. 처음으로 화를 내고 엄청나게 분노를 제가 저희 남편한테 표출을 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좀 가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제 삶은 그냥 교회에 이렇게 뭐라지 어덕션 되어 있다. 그냥 아예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붙여서 살고 있었던 제 인격의 그 자체의 정체성도 저라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인디비주얼한 개인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인격이 아니었고요. 교회에 이제 그냥 붙여져서 살고 있어서 그 자체가 저의 인격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하고 살면서 진짜 저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진짜 이렇게 그 버림받고 싶지 않은 그 무의식이 도출되기 시작하면서 막 남편을 향해 막 울부짖고 그런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10년이라는 시간, 지금 이제 한 14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그렇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형이 되었다. 그게 한 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확 전환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인격적인 부분들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계속 그 부분이 만져지고 또 남편과 함께 그 부분이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는데 이제 지금의 현재 제 상태는 저의 어떤 핵심 그 심리를 어디까지 발견을 했냐면 아, 나는 지금까지 사랑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구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구나. 그래서 일도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야지 버림을 받지 않을 거고 내가 저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저는 사람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존재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어떤 한 상대가 저를 되게 싫어하거나 저를 향해 좀 이렇게 눈빛이 좀 안 좋다라고 그러면은 되게 그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없겠구나. 내가 저 상사에게 한번 눈밖에 나면은 내가 이곳에서 생존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핵심 역동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발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그런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난 뒤로는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남이 나를 좋아하거나 말거나 싫어하거나 말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서서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장을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갔는데, 교회 사역을 하던 때는 이제 저는 막 성도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막 온몸을 그냥 다 바쳐가지고 안수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또 여긴 또 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인사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면 진짜 처음엔 아무도 제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딱 보고 지나치는 거예요. 사회니까. 그런데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인사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이제 3개월 이제 수습을 거의 끝나갈 때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반수의 선생님들이 안녕하세요 인사도 해주시고 이제는 웃어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인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제 자신이 변해가고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그 변형이라는 것에 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심리적인 그것이, 이제 그 안에 저희 남편 같은 저를 위해 버텨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박사님들께서 이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아기에서는요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 대 불신. 이제 이 불신에서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제임스 로더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냥 이 부분만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가장 그 젖병을 찾는 그 과정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엄마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저희 그 베이비박스라는 게 있어요. 신림동에, 한국에는 지금은 이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지 않는데, 그곳에 하도 아이들이 버려지고 아이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이 이제 많이 찾아오니까 다른데 버리지 마라. 여기 이 베이비박스 안에 이제 교회에 그 박스를 설치해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아이들을 이제 데려다 주어라. 너희들이 못 키우겠으면. 그래서 청소년 미혼모나 이제 다른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아이를 이제 버려두는데, 어떤 아이는 정말 맨바닥에 3시간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말도 못하고 진짜 신생한데 그 차가운 바닥에서 3시간 동안 얼마나 이제 온몸이 얼어 있었겠어요. 그것도 겨울이었었는데, 그렇게 하는 아이는 이제 불신인 거죠. 이 아이에게 정말 신뢰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변형이거든요. 트랜스포밍. 변형이 되어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근데 그 아이의 엄마는 현재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그런 성도들이나 우리 안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쌓여진 분노는 지금 우리의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그분들에게 아무리 갈구를 해도 그분들이 채워주지 못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채워지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제 그 안에 영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영적 변형 가운데 누가 어떻게 이 사람의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바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저 자신이 그렇게 변형되어지고 좀 안정감을 찾게 되어지고 이제는 사람이 좋아하거나 말거나 할 수 있었던 그 내면의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는 저희 남편도 있었지만, 그
핵심 기저 안에 이제 제임스 로더의 그 사상을 제가 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을 2015년에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책이 되게 웃긴 거예요.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웃긴 거고요. 2015년도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을 책에서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책을 언제부터 붙들고 있었냐면 2000년도부터 붙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이 2015년도에 발견이 되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2010년에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발달 단계로 8단계로만 제임스 로더의 이론을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유산을 했어요. 그래서 7주 차에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고 유산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임신을 하는데 전부 다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산에 그리고 두 번째 유산에 세 번째 유산을 겪었고 네 번째 유산이 어떤 유산이었냐면 자궁의 임신이었어요. 여러분 나팔관이 어떻게 그 크기가 이제 그 둘레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 굵기만 하대요. 나팔관이. 그래서 그 안으로 그 보이지 않는 난자가 이렇게 통과를 해서 자궁으로 가서 안착을 하고 그리고선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착상이 되어지고 이렇게 크게 되는 건데 그런데 갑자기 그 수정된 아기가 나팔관에 장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건데 1점 몇 cm까지 6cm까지 한 7주 정도의 아기가 나팔관에 착상을 하니까 이게 여기에서 그냥 나팔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가 3000cc가 이제 제 복강에 배에 이렇게 차게 되어지고 그때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중이었었는데 그러고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응급 구급차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 같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김은주 씨, 정신을 잃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잠그면 꼬르륵 하면서 바깥의 소리는 되게 먹먹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분의 말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분명히 저는. 근데 이렇게 앞이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사람의 몸은 그냥 화면이 시커멓고 제 몸도 시커멓고 여기 다 시커멓다면 여기 이렇게 이 주변으로 이 몸에 이렇게 주변으로 마치 링처럼 빛으로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응급 구급대원의 모습만 보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아요. 막 이제 제가 이렇게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응급실 병상에 딱 갔더니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때서야 또 눈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보였는데 하늘을 이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저는 이제 죽으면 영생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온몸이 막 긴장이 되어 있어서 딱딱한데 긴장이 확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래 될 대로 되라 이제 하고 수술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제가 자궁의 임신인 걸. 김은주 씨 임신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궁에 나팔관에 착상을 했고 3000cc의 피가 고여 있고 그래서 이제 자궁을 이제 그 나팔관을 떼어낼 것이고 이제 그리고 수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이전에 3번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유산 수술할 때마다 소파 수술을 해야 했고 전신 마취를 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긴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 한숨 자고 일어나자. 그래서 내가 안 일어날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어쨌든 저는 이제 살아있고
그때 죽음이라는 것을 제 앞에 딱 맞닥뜨려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그동안 정말 두려워했던 것이 죽음이었구나. 어린 시절에서부터 그렇게 유기되어진, 그러니까 방치되어졌던 삶, 제가 이제 홀트 아동복지에 이제 입양이 될 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저의 삶 안에 베이스로, 에너지로, 죽음의 에너지로 깔려 있었고,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 죽음이었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저는 꿈의 악몽으로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꿈은 항상 그 패턴이 멀쩡히 이렇게 꿈에서 놀다가 어두워지고 어둠이 깔리고 그럼 나는 죽는구나라는 그 두려움이 저에게 오고 저는 가위가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별의별 거를 다 찾고 막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한 20분을 막 온몸을 그 풀려고 노력을 하다가 깨고 막 그게 진짜 20년 동안 그 꿈이 저를 엄청 괴롭혔는데 그 뒤로부터 제가 이 꿈이 변형이 되는데 어둠이 깔리지만 두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꿈 안에서도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그러면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사단이 이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인간에게 다양하게 인간을 공격하고 억누르고 그 모든 심리를 다 이렇게 억압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되었어요. 이제 지금은 그 사역을 그만두고 난 뒤로 거의 악몽은 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변형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 안에 체험을 일으킬 때 그것이 거룩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별개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게 들어오시고 그 들어오시는 것이 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는 얼굴로 더 깊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우리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꿈이 이런 식으로 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처럼 막 인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인사를 안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인정받아야 제가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이게 꿈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거절받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제 의식적으로 소위 애들 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그 어르신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교계 이제 지도자분들이신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좀 그럴 것 같은데 애들 말로요. 그 꿈이 제 무의식이 쪽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거절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꿈에서 이렇게 낮 동안 있었던 그 자극들을 다시 재현을 하는 거잖아요. 꿈들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도 이제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꿈이 의식적으로 그 영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귀신의 영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고 저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 화내고 싶었고 너는 왜 나를 거부해?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영상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대신 귀신을 쫓아내듯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거절감. 나는 살아야 되는데 너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귀신이 되어지면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제 꿈이 발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렇게 악몽으로 표출이 되어졌고, 그러니까 그게 제가 영원히 떠나지 않는 이 얼굴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깊숙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그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이제 제 마음속에 깊게 장착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좀 상처받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상처는 안 되고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시간을 제 강의를 했는데 좀 쉬셔야 되죠.